시편 찾으셨어요? 시편 40편인데 시편 이제 39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참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39편 12절을 읽어볼까요? 39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40편에서는 응답된 것을 이제 감사하는 그런 기도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누래 거둘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것이 오직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목사님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지난 목사님에게 좀 광야가 필요하다. 그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 말을. 힘들고 모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딜 가든지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성도들은 그런 거 별 감동이 없다. 왜? 묵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가 사실 없는 거예요. 조금 차이니까. 영 굶어 죽을 사람은 없거든요. 병들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월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못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믿음의 고백들이.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더욱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일부러 목사님은 광야에 계시네요. 나는 처박혀가지고. 그렇지만은 내가 풍요로울 때 못 만났던 예수의 감동을 만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아플 때나 사업이 망했거나 되게 힘들 때 그지요. 여러분 뜨겁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입에 새 노래 찬송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계시네. 저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같은 그런 경험이면 그러려면은 거짓골로 해가지고 노숙자가 되면 빼나다 이랬더만 그게 참 어렵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는 어렵고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는 것이죠.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이제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에게 그저 있었던 확신이 뭡니까? 동행의 확신이다. 동행의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또 말씀 네 가지 확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명의 확신이다.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이 있다. 하나님 내가 불렀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처음에 보면 늘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시작돼. 내가 불렀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불렀다. 그게 소명의 확신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다. 죽어도 산다. 그 다음에 최고가 뭡니까? 체험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늘 체험이 많아도 더 많아지. 여러분, 그런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이 적어진 시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 이 체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잠시 착하게 했었구나. 까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도와줘요.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위기를 이기게 한 사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위기도 없어요, 위기도. 이 정도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령이 주신 감사의 찬송이 길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시편을 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6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에 대해서 막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들을 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 똑같은 말은 선포되지만은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과, 이걸 어쨌든 한번 읽어봐야 될 게라고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것이죠. 이 말씀이 오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 행동 되어지는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뭘 원합니까? 제사와 제물보다도 뭡니까? 진짜 마음을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번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소제, 이런 제물을 드리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피제물이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피 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종류에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는 자원해서 헌신하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죄를 지은 그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셨지만은 내 심령이 진짜 통해하는 자복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던 그런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무슨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왕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할 때 그렇잖아요. 그는 자기 중심. 자기 뭔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들이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두지 말라고 했던 왕도 살려두고, 그 짐승들도 살려두고. 그러니까 욕심,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필요한 것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문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사무엘상 그주의 1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니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신명기나 모세의 오경 같은 것들을 다윗은 늘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그 원리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나라에 대한 두루마리 책이라는 이런 말들은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고, 우리가 성경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늘 저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말씀 묵상. 우리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 첫째는 교회를 가는 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늘 말씀을 묵상해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어떤 사람 맞아 그러더라니까. 어떨 때마다 자기 하늘 말씀이 생각난다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하겠죠. 그러나 말씀만 자꾸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말씀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칼을 줘놓고 칼 자랑하러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설든지 조금 찌르든지 하는 것이지, 칼 자랑하러 다니면 칼 자랑. 칼 장수요? 칼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울왕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대회 중에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간 거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 가서도
간증을 했더만은 그 공안 당국이 감시하러 나왔다가 저 사람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틀림없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의 체험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하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에게서 나에게 하신 일들, 성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 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1절 12절을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읽어볼까?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러면서도 보죠. 모든 기도와 즐거움과 감사와 회복들이 있지만은 다윗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얼마나 귀한 은혜가 많은 늘 내 부족함과 내 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내가 죄악이 얼마나 둘러싸여 있는지 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행동이 참 하나님께 부끄럽구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가책으로 이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그 마음이 늘 사라졌다. 그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참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의 대적들이 위협으로 인한 눌림, 그 고통으로부터 참 그렇게 힘들다. 그럴 때도 저들끼리 수치를 당하게 해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벌써 앞에 13장에서 기도했던 건 하나님 들어주셨고 그 자비로 그런데 그걸 노래했고 늘 찬양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리석고 뻔하고 죄가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혹 누군가가 대적이 많고 대적이라는 꼭 외부적인 대적도 있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을 그것들로부터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 부끄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그걸 대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 내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로부터 그저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16절 17절 고백합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왜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지 않고 왕이 되고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왜 가난할까요? 내가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뭔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늘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가난해져야 내를 통솔하는 것이야. 내가 머무르고 만약에 제가도 그렇지 않게 욕심을 가지고 내가 채워놓은 것 같으면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무엇인지 정말 통로가 잘 되었어. 그게 가난한 심령도 가난해야 되지만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 내가 가난해졌다는 건 돈이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잘 통로되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존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응대받으려고 기도하며 시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차가 오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기다릴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양은 그렇게 기다린 이들을 통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마음의 손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기도합니다. 불 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나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이미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주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온 세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정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강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는 곳이며 가난한 자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늘 아버지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아오르고 달려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